말씀은 민수기 2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의 유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복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 그 족속들을 정복함으로써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점령하고 평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가장 좋은 장소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게 되죠.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 수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신명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한 사람을 불러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점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께 이제 물었어요. 발람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발람의 이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애굽에서 나온 민족은 어떤 백성이다? 12절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발락의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통보를 해주죠. 그러나 뭘 얘기를 하지는 않느냐면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다.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결코 저주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신들이 이제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함께 오기를 거부한다고 그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자, 발람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발락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요. 발람이 그런데다가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몸이 막 달아오른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발락은 이 발람이 오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사람이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지금 술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보면은 발락은 사절단의 수를 늘리고 직급도 더 높입니다. 직위도 처음에 갔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발람에 대한 그 예우를 한 단계 올린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상에 대한 제의도 파격적입니다. 이 메뚜기 떼 같은 이 백성에게 저주만 내려준다면 정말 후하게 보답하겠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마치 백지수표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자, 발락이 이렇게까지 지금 취한 태도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발람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탐욕.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쨌든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려고 지금 간교한 술책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서 범죄케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탄이 언제나 즐겨 사용하는 아주 가장 전형적인 술책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의 탐욕에 가장 약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약점,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탐욕이거든요. 탐욕. 여러분 이 탐욕에 빠지면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인격의 소유자 그거 상관없습니다. 영락없이 넘어지고 말아요. 그 탐욕이라는 것에 한번 붙들리면 그 모든 거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이 탐욕을 주의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을지라도 아무리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단호함이 없으면요, 사탄이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악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탐욕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소유하는 모든 것, 그냥 하나님이 소유케 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발람은 모압으로 오기만 하면은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액수라도 다 보상해주겠다. 자, 이 발락의 말, 한마디로 딱 일축해 버렸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좋은 말로 얘기는 해줘요.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발람이 이렇게 해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여기까지는 확고해요.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락의 사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덧붙여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일에 있어서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무슨 백성이라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저주할 수 없어요.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그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바꾸실 리가 없죠. 이번에도 와가지고 지금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저 백성을 뭐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저주를 빌어달라고 지금 구체적인 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발람이 이 사람들을 따라 떠난다면은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발람이 뭘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하나님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물어보겠다.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락의 신하들이 제시한 그 재물에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이 발락의 요청을 단호하게 딱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명백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발람의 이 어떻게 보면은 표리부동함이 사악한 복술자요, 점술가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돈 벌기 위해서 예언하는 삭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발락이 제시한 그 조건에 혹해가지고 도저히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이 발락의 요청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수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어보겠다. 되물어보겠다. 우리의 마음에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이 탐욕이 내 마음에 있어서 자꾸 뭐 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돌이키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뭐 해주고 싶기를 원해요? 지지해 주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분명한데도 뭐예요? 또 기도해요. 마음으로 이미 발락의 죄악된 요청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어떻게 돼요? 발락의 신하들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눈앞의 이익을 버리지 못해가는 이중적인 속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요. 순간의 이익에 집착해가지고 그 진리를 거스르는 것. 여러분 이거 발람만의 속성일까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죄악된 인간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속성이에요. 진리를 알면서도요. 순간적인 그 이익, 쾌락 이것에 집착해서 그 진리를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순간의 이익에 집착해서 그 진리를 거스르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성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진리를 알면서도 다 순간에 이 이익에 집착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탐욕과 그 유혹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진리로 단호하게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리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에 가보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가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다음날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될 건데 다음날 발람이 길을 나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면 크게 노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나 바꾸실까 해서 사절단을 자신의 집에 재운 이 발람을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리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20절 끝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뭐해라? 준행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라. 자,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면은 발람의 이 여행이 영향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예, 저주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뭐 하러 가는데? 사례비 받으러서 돈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받아내려고 가는 건데 이미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 저주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재물에 눈이 멀은 이 발람이 결국에는 재물 챙기지 못할 거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혹해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미련 못 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발람의 모습 속에서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죄의 유혹은요.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이겼다고 우리가 단번에 끝나요? 안 그래요. 한 번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그 죄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중에 뭐가 있느냐면 눈이 너희로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죄악과는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명분으로 그 죄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유혹, 핍박이 우리를 흔든다 해도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발걸음을 뒤로 딱 물러서는 순간, 죄와 타협하고 죄에 용납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자꾸 다가오는 그 유혹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 앞에서 단호한 태도가 보여지고 끊임없이 더 큰 미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